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선생님들 모셨는데 반갑죠? 네,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생방 이렇게 계속 하는 걸 찍다 보니까 중간에 카메라 문제로 두 번째 우리가 또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좀 들어주시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하늘이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경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분,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또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예배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예배가 되시는 주님,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나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또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등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을 선택하며 주의 길을 쫓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십자가 지고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선택은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리고 힘든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핍박 상황 속에서
주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주 이름만을 쫓으며 주 이름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개학이 연기되고 모임도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친구들과의 만남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은 진로 문제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1 친구들은 입학식도 못하여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 침체로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기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지금 현실에만 집중하여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신앙으로 경건한 삶을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까지의 계획이 무너져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소망하며 현재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특히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윤장진 전소사님께도 크신 은혜와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전사님 모두 건강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끔씩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나는 못 느끼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일이 좀 쑥스럽고 낯간지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해주죠. 근데 더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어떤지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에 그 느껴지는 자괴감이라든지 아니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길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참아야 돼.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 때 내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건 이제 나에 대해서 그런 거고. 그럼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또 얼마나 잘 안다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한 지인과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얘는 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얘보다 더 얘를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런 정말 친한 사람이면 얘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볼 때 선입견 없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진짜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행동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말해줄 때에도 좀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왜 이런 말로 시작했느냐?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본문 말씀에 딱 나오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행동과 같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본 건데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또 많은 일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 또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보면은 28절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시대로 따지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따르는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인이 아니라면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만 들으면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그런 사람과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과거에 살았었다고 하면 아예 그냥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했을 때 정말 살아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는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뒷절에 보면은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인물이지만 이 엘리야라든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기적들을 행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하니까 그런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본 거죠. 이건 뭐 지금 시대에서는 좀 비교해서 찾는 사람은 좀 어렵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그런 기적이라든지 특이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예수님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랑 3년 내내 같이 다녔던 제자들한테 그럼 넌 난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 같은 것만 봤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그 옆에서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시고 진짜 내가 누군지 얘들은 잘 알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대답을 볼까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란 말을 들으면 뭐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의미로 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라는 메시아, 그죠?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제 음역이 바뀐 건데,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옛날에는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라는 의미였을까요? 문맥상 봤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오죠. 그 복음이라는 게 이제 단어의 뜻이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왕이 즉위를 했을 때에 왕이 즉위했다라는 소식, 아니면 왕이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 이런 단어로 쓰인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다라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판단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를 예수님이 다음 절에 말씀해 주세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얘기를 들으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왕이면 일단 권세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다시금 찾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로마 왕인 황제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왕이 할 일을 아니라는 거를 우리 베드로나 제자들이 듣고서는 딱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런 말이 있죠. 마귀야 내게서 멀어져라, 이런 말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우리의 왕이 되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왔다라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러 오셨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가지고, 진정한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 유대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근데 우리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왕으로 왔느냐, 너희들의 그런 육신의 어떤 나라를 다시금 통치하고 세우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진정한 왕, 그러니까 영혼 세계까지, 우리의 본질인 영혼 세계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진정한 평안이 올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진학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지금 수능을 봐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진학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취업의 문제에 또 고민을 하고 하겠죠. 그럼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 고민 없을 것 같죠. 연애와 결혼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연애와 결혼의 문제가 또 해. 그럼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러면 또 결혼하고 나서 뭐 육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럼 그 끝나는가? 그거 오기도 전에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기도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것만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이 땅에서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나 행복할 것 같아.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가려서 우리 진정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지금 육신에 갇혀서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에 계속 고통받고 끝나는 삶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롭고 고달프고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그런 정확한 우리의 문제를 육신의 것을 해결하는 걸로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걸로만,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로만,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 이런 걸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33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좀 더 가면 뒤에 목숨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이름을 구원하리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사람이 만일 36절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목숨이야. 근데 우리 목숨이 육신의 하나로 끝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 다 죽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정말 진짜 생명은 우리 자신은 육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 우리의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 천하와 내가 온 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내가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온 천하를 갖는데 내가 죽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멍청이가 있습니까? 근데 멍청한 우리는 온 천하를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목숨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괴테 아저씨가 쓴 파우스트를 보면 자기의 영혼을 팔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파우스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와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욕망을 벗어낼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거예요. 100%예요.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뭘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매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왜냐면 뭘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경제의 원리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뭐가 이쁜 걸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비할 걸 계속 만들어내고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야지 되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고 세상은 분명히 가르칠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세상은 말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혼, 하나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어떤 외모로만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제 목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신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자신을 따르기 위한 방법을 딱 한 가지 제시해 주세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근데 솔직하게 전도사님도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고 여러분도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좀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우리 영혼의 목숨, 생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좋은 성적, 아니면 건강,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등등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떡만 바라고 병고침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보시면서 자신을 육신의 고민만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왜 나를 그것 정도밖에 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셨죠. 다시 한번 우리 34절의 그 말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떡이나 아니면 병고침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는 지지 않고 떡만 먹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 본질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 우리 영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냥 그런 우리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으로만 따르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려고 하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육신적인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인데 저희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고민들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그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지 않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다시 한번 돌려서 예수님께로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적만 바라고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와 같이 따르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맑은샘 강천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은 무리와 같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영상 시간 좀 많이 남았나요? 얼마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뭐 어차피 뭐 광고는 우리 아영이가 해줄 거고. 예배 속의 작은 코너 아영이의 광고 타임.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온라인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셨는가요? 지금부터 그리웠던 아영이의 광고 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맑은샘 광천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 자, 첫 번째 광고는요. 3월 마지막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엄연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과 청매를 꼭 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설교도 열심히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은 올해 수능을 쳐야 되고 더 학업 때문에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텐데 서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더 아껴주는 그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영이의 광고 타임 끝!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 콕 박혀 있는데 학교 개학도 늦춰지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함께하던 찬양과 설교 말씀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화이팅!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